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이 광고를 참 잘하네요. 그렇죠? 귀에 속속 들어오죠? 아, 네, 인기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우사님이 한 주 동안 이제 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끼게 된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결론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우리 집중신학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신청한 렘넌트들이 97명의 렘넌트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함께 우리 집중신학원에 우리 응답받게 됐는데 제가 신청한 렘넌트들의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번에 참 감사하게 정말 믿음으로 신청한 렘넌트가 많구나. 이게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토요일날 자기는 듣겠다. 토요일날 이틀이라도 내가 듣고 은혜 받겠다고 신청한 렘넌트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감사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렘넌트들이 월, 화, 그 다음에 목요일 못 오지만 한 번 토요일날 와서 듣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잠깐만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데 20만 원이 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해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번 집중신학원 속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중신학원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신청했다. 또 우리 홍보 영상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홍보 영상을 잘 만들어서 100명 갖고 온 렘넌트들이 신청했다. 또 우리 그룹장들이 그룹에서 광고를 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잘해가지고 신청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더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담긴 거구나. 이게 느끼게 됐어요. 로마서 우리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노고스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 나왔죠. 노고스의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노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그 기록된 말씀이 2018년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가냐면 살아있는 네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이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집중신학원이 되어지는 곳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면 많은 인원이 등록했다 이거로 감사했지만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메신저로 사용해 주셨구나. 이게 감사했어요.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을 전하라는 메신저로 세워주셨구나. 이거를 느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집중신학원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이번 집중신학원의 주제를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잡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속에서 견고한 응답들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사전 모임을 가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전 모임 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막 집중신학원의 말씀들을 자꾸만 다 찾아봤어요. 어떤 게 이 시간표 속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막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네가 붙잡았던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을 붙잡았던 그 말씀을 같이 보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달 우리 화요 집회 70인 메시지를 같이 보라는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원래 유튜브에 말씀들이 빨리 올라와가지고 막 찾아보는데 신기하게 원래 화요 집회 끝나고 2주 뒤면 올라오는데 이 말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유일성의 말씀이구나. 찾는 자만 찾을 수 있는. 그럼 이게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신학원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메시지 좀 보내달라. 우리 사전 모임 할 때 요거 볼 거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또 신학원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보고, 그러면서 제가 2주간 우리가 신학원 하면서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될지 그 과정을 말하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훈련이 끝나고 나서 후속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신청한 모든 랩런트들이 사전 모임부터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 랩런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 중에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참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왜 이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참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그림자들을 보내주셨죠. 그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이라는 그림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이 그림자를 보내주셨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거야.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구약에 그림자를 먼저 세워놓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이 사람에서 양에게 전가해서 그 죄가 해결되도록, 또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가진 그림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자를 보내셨는데, 그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그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자는 그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림자가 아니라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많은 제사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인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면요 계속 양을 가져와서 제사 지내야 되고, 소를 가져와서 제사 지내야 되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수많은 양들이 잡혔는데 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 번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기쁘게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쁘게 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던 게 뭐냐면 이 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18년도를 사는데 우리 이 18년도를 살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00부터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 또 그 전의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인구가 72억인데 그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한 왕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윗 왕, 사울 왕, 이 두 왕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왕들을 세워나셨는데 그 많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참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꾸만 사단은 그림자를 보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보도록 만들고,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빛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영적인 무지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결국 나 중심. 창세기 6장이 뭐냐면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이 뭐냐면 성공 중심에, 그 속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영적 무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무너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결국 나 중심에 빠져가지고요, 한 50% 되는 사람이 다 무너져요. 한 40% 되는 사람들이요, 물질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고요. 겨우 10% 되는 사람들이 조금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사단이 세상에 심겨놓은 망할 복음이고, 이것이 세상에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복음이고, 이것이 세상에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망할 복음, 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중에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에요. 이 날에 작정된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은 이 영적 무지 속에서,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이 참 빛을 어디까지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속에 237개 나라, 그 나라까지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까지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대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오늘 대주보를 자세히 본 우리 렘넌트들은 알다시피 237개 나라 살릴 전도 캠프 일정이 딱 그 주보에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나라도 살겠고 이 나라도 살겠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가는 캠프팀이 가는 모든 나라들이 살겠구나 라는 것이 보이면서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대학부 해외 비전 트립도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날짜가. 그거 보면서 진짜 가는구나. 이제 그전에는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몰랐는데 공식적인 일정이 딱 나오니까 진짜 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237개 나라에 어떠한 참빛을 가지고 가기 원하시면 선교대회 때 말씀 줬거든요. 어떤 말씀 줬냐면 237개 나라를 치유하고 237개 나라에 숨겨져 있는 서밋을 찾으라는 말씀 줬어요. 237개 나라를 치유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면 된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치유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면 된다. 이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면요. 그 영혼이 치유받은 거예요. 또한 서밋을 찾으라는 말씀 속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2만 대학 현장에 흩어진 자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선교대의 말씀 속에 2만 대학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오늘 창준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이제 영어 찬양 하나씩 나오죠. 찬양하세 맞죠? 그 영어 찬양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참 잘하고 있다. 우리 6월 우리 필리핀 해외 비전 트립을 두고서 준비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근데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할 때는 한국말로 나오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근데 네. 뭐뭐 이렇게 가대. 우리 렘넌트들이 필리핀을 그 해외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영어도 준비하고 따갈로그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그것을 영어로도 준비하고 그것을 따갈로그로도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은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통역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통역하는 친구들은 제가 데리고 다닐 거거든요. 그럼 우리 뭐 진석이나 또 운석이나 또 모세 지금 하고 있고 통역하고 있고요. 우리 은진이가 어디 앉았나? 은진이가 지난주 포럼 속에 내가 왜 여길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명이 안 잡힌다. 그러면 꼭 안 가도 된다. 이런 포럼이 올라왔길래 제가 기도하면서 선교팀장이니까 가야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선교팀장이면 가야지. 그 다음에 지금 통역하는 친구들이 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통역사도 한 명 필요하거든요. 이 통역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통역하는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통역하는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영어를 준비하고 특별히 필리핀은 영어하는 또 지역도 있지만 따갈로그로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 속에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또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된 권세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된 우리 권세예요. 오늘 말씀 우리 12절과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오늘 13절에 뭐라 말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혈통이란 것은 뭐냐면 기독교 집안이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정으로 나지 않고 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6가지 감정을 말해요. 희노애라 에노지요. 슬프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기쁘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행복하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막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막 복음 전하려 하잖아요. 어제도 저 13층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자기 손주 3명이 온대요. 손주 3명이 오는데 목사님 꼭 만나달라고. 손주들한테 허락 받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몰래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만나고 나서 얘기하겠다고. 이제 이런 치밀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손주들이 다음 주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 의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의식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전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의 종노릇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숭배하냐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고통을 받고 재앙이 터지기 때문에. 왜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영접할 때 무엇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사단과 대적 관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건세가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볼 때는 두려워할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왜 두려워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귀신 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있는 권세가 뭐냐면 기도 응답받는 권세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응답받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미선이를 좀 만나야 되는데 했더니 진짜 금요기도회 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그 예배당을 들어갈 때 딱 만난 거예요. 그냥 생각했던 거. 또 제가 뭐 생각했냐면 우리 연아를 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교회 때문에 했더니 이 생각을 했는데 먼저 카톡이 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지금 RLS로 간 우리 예은이가 어떻게 살지? 궁금한데 생각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정말 이건 대박인데 제가 모세한테 금요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지? 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연락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문이 딱 열려요. 엘리베이터 문이. 누가 서 쓰냐 우리 모세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오 반가워하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냥 생각했던 모든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했던 만남과 그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전도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3월 달은 우리 개강 시즌이죠. 개강 시즌을 맞이해서 영적으로도 똑같이 지교회 예배가 개강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교회 예배 속에 반드시 믿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중에 학교 현장 속에서 또 직장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흑암의 권세가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만약에 학교에 나 혼자예요 하는 렘넌트도 있죠. 아무도 없고 지금 나 혼자라는 렘넌트 있어. 우리 직장에서도 나 혼자 직장 다녀요 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많고 적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성령께서 막 크게 역사하시고 사람이 많다고 천군천사가 더 많이 동원되고 사람이 많다고 흑암 권세가 더 많이 꺾여 나가고 사람의 많고 적금으로 이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언약을 잡는 렘넌트냐 언약을 잡지 않는 렘넌트냐 거기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에 혼자 있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반드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중에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3월 달은 또 우리 새내기를 위한 우리 시간표죠. 세상에서도 이 새내기들 잡으려고 막 학생 임원들, 막 동아리, 선교단체, 이단
엄청 새내기들 잡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잖아요, 맞죠? 그 말은 또 설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내기 중에 준비된 자가 있다면 무엇을 주시냐면 만남과 사건을 주세요. 그 만남과 사건 속에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차이로 새내기 속에 시간표를 보냐 안 보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요,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제자들을, 또 새내기들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빛 대신 또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